마가복음 9장 33절로 35절까지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이 미국에서 강해 설교로 많은 이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실제로 한국 그 6.25 때 참전했던 메가다 장군의 친척이기도 한 그 존 메가다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메가다 목사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했는데 미국이 기독교를 상실하는 데 200년이 걸렸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했는데 그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한국 기자가 존 메가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해서 한국 교회는 미국은 200년 걸려서 기독교를 상실했는데 한국 교회는 훨씬 더 빨리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은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 창조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구약서부터 쭉 읽어 오신 분이라면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밝혀줘요. 이것을 못 발견한 분이라면 아직까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말 개혁성경에는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라고 풀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But Christ Jesus the Lord.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다. Christ Jesus the Lord.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항상 The Lord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바로 이 구약의 여호와 그 The Lord is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가 preach하는 것은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를 preach하는 것이 아니라 But Christ Jesus the Lord. 이 말을 한국말 개혁 성경이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다시 말해서 주 the Lord는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 나아가서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이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이 바울같이 이 말씀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한번 깊이 한번 짧은 시간 내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바로 그 소돔성을 멸하기 전에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대접함을 받은 바로 성경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했는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이 신약 시대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의 예언대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위해서 오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 롤 모델을,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랜섬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바로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랜섬으로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기움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그 십자가 사건의 목적, 그 본론을 설명을 하는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뭔가 자기 생각에 골똘하다 보면 옆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와이프가 얘기를 하던 남편이 얘기를 하던 그 누가 얘기를 하던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이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 있었냐면 우리들과 수준이 똑같아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누가 the greate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가 우리 중에 가장 클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모든 인간이라면 사회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감추어져 있는 본능이기도 해요. 위대해지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이 모든 자에게 있었어요.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물어본 거예요. 니들이 길거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 주님은 다 아시죠. 우리에게 크고자 하는 그 욕망, 크고자 하는 desire, 감춰진 그 마음의 욕구를 다 아세요. 근데 주님은 지금 진실로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the greatest, 위대해지기를 원한다면,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 버전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서에서 동일한 사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처럼 네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맨 마지막, 맨 나중이 되어라. 끝이 되어라.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영어 본문을 보면 serva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를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디아코노스는 이 신약에서 세 가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지금 이 servant라는 단어, 그리고 혼이들 우리가 오늘날처럼 목사님들을 minister라고 그러잖아요. minister가 동일한 디아코노스, servant. 더 나가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 집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노예로서 또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그 정의가 디아코노스의 단어의 올바른 뜻이에요. 예수님도 디아코노스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를 디아코노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말 크기를 원하느냐, 정말 위대해지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답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 비결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먼저 우리가 계시록에를 오면은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근데 그 6번째 라오디아 교회 전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칭찬하셨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와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왜 칭찬하셨냐면은 네가 작으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건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집을, 빌딩을 지으면은 이렇게 벽들이 있지만은 힘을 받는 기둥 같은 벽들이 있고 힘을 받지 않는 벽이 있어요. 힘을 받지 않는 벽은 마음대로 허물어서 그것을 문을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력벽이라 해서 힘을 받는 기둥 같은 것. 그래서 이 건물에 교회를 지탱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하는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단한 칭찬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가 1934년에 The Journey to the East, 동방의 순례라는 그러한 소설을 썼어요. 근데 1944년이라는 그 배경이 우리가 잘 알지만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4년 4개월 동안의 전쟁이 있었어요. 32개국이 전쟁에 참여를 했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1,500만 명이 지구상에서 죽어나갔어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전쟁의 후유증은 삶에 대한 회의까지 도대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헤르만 헤세가 도대체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실 이 소설도 이러한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동방으로의 영적 그 하나의 journey, 그러한 순례의 길이었어요. 근데 핵심을 얘기를 하자면은 그 소설이 제기하는 것처럼 이 소설 속에서 레오라고 하는 이 소설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심부름하는 일꾼이고 하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섞여서 섬기는 사람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여행이 처음에는 비전과 목적과 계획이 뚜렷하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비전도 없어지고 모든 목적도 상실되고 마치 1차 세계대전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삶의 그 허무와 그 의미의 상실 가운데 왜 사나라는 생각, 그러한 허무감이 밀려오듯이 이 지금 저니 자체가 완전히 지금 원래 취지를 상실한 그런 가운데 돌입하게 됐어요. 이 전체를 이끌어오던 그 지탱하던 이 저니를 지탱하던 그 힘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어떠한 유명한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어떤 리더들도 아니었고 바로 이 레오라고 하는 한 사람, 잘 알려지지 않는 이 심부름꾼인 이 레오 한 사람이 없어지면서부터 이 저니는 완전히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많은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 소설의 헤르만 헤세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무엇인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시금 발견하기를, 그 눈뜨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레오 한 사람의 섬김이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한 사람. 그러나 이 소설 속에서 보면은 이 레오는 마치 예수님처럼
실제는 한 교구의 가장 높은 사람인데 하인으로 변장하고 들어와서 그 전체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게 되자 전체 의미가 상실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예수님 한 분의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의 등불은 꺼진 거예요. 인류에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는 상실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교회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류는 그것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린 것처럼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의 형태가 오늘날 교회 속에서 섬김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섬김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놓고 볼 때 이 세상에서 잠시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잠시 성공을 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잠시 번영과 큰 업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정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처럼 하나님이 알지를 못하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불행이고 비극이고 그건 저주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된 것은 아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섬기는 것을 섬김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어머님들, 아버지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위대해지는 비결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아이빌리그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위대해지는 비결, 이 땅에서와 더불어 저 영원한 세상에까지 위대해지는 비결은 주님 말씀대로예요.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고 take your cross,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and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해요. So simple,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날 좀 알아줘, 나를 좀 섬겨봐, 이게 아니라 안 알아줘도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룩한 전염으로 전염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미국이 기독교를 상실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거룩한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열망이, 주님의 섬김과 같은 그 섬김이 정말 여러분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사람의 끝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러한 결과를 얻은 예가 있었던가? 여러분, 성경 속에서 먼저 구약 속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안에 그러한 신뢰가 있었던가? 저도 잘 생각해 보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서 섬김의 주고받음을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에게 너를 섬기라고 내가 명령해놨다.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에 엘리야가 순종해서 사르밧을 가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때 사르밧 이 온 유대 지방에 3년 동안 흉년, 가뭄이 들 때 이 물이 참 귀하잖아요. 중동 지방에. 그때 이 엘리야가 먼 길을 여행 와서 이 과부에게 내게 물을 좀 가져다 달라 그래요. 섬김을 명령받았던 과부가 물을 가져다 주려고 나갈 때 엘리야가 한 가지를 더 부탁해요.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왜?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이 과부가 또 하나님에게 명령받았던 이 과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한테 떡은 없다. 근데 지금 이제 나무를 줍는 까닭을 설명하죠. 떡은 없고 대신에 우리 집에 있는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고 그리고 이거 떡을 만들 기름이 병에 요만큼 조금 남아 있는데 이제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이것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 절박한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과부에게 명하시고 엘리야에게 명하셨죠. 너는 섬기고 너는 가서 섬김을 받으라 이렇게 명하셨죠. 참 양쪽 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이러한 과부에게 나를 보내셨을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에게 저 사람을 섬기라고 할까 이런 푸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둘 다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해줘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내 딸아 네 말대로 해. 근데 여기서 first 먼저가 있고 나중에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네가 먹고 죽으려 한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먼저 나를 위해서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그것으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먼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얘기는 신약에 나오는 먼저 first, seek first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증수표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네가 너의 있는 수준에서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사환으로 지금 엘리야가 간 거예요. 그것을 섬긴다면 다시금 흉년이 끝나고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는 날까지 3년이 있었다 그랬죠? 3년 내내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 그리고 온 식구가 여러 날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실제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섬김은 무엇인가 다시 그것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면은 무형과 유형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주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전부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 섬김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섬김이 실종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잘되기를 원해요. 다 위대해지기를 원하고 다 풍족해지기를 원하는데 섬김이 실종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임진왜란 때문에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되지만 일본 내에서는 위대한 그 위인 중에 한 사람이다. 정말 천민과 아주 가난한 농군의 그러한 아들로 태어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죽은 노부나가를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데 그처럼 마음을 다하여 섬겼을 때 가장 가난한 밑바닥에서 일본 제1의 자리로 올라오게 된 그 원동력이 섬김이었다. 분명히 여러분 아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성경, 일본의 역사 그리고 가깝게 우리의 한국의 삶 속에서 제가 언젠가 이명박 대통령의 그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너무너무 그 집이 가난해서 여러분들도 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절에서 버려진 절에서 거지들과 같이 살았대요. 그 이명박 그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그래서 거지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거지는 나가서 구걸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지보다 더 힘들어도 구걸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보다 더 힘들었던 삶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지는 한 드라마틱한 한 순간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섬김이었어요. 어머니가 하루는 이명박 장로에게 우리 동네에 암흑에 그 집에서 이 결혼 잔치를 하는데 네가 그 집 가서 도와주렴. 그러나 엄마 말을 잘 들어라. 그 집에서 뭘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물 하나라도 네가 그냥 얻을 생각을 하지 뭐 떡 하나라도 잔치 무슨 뭐 이 부침개 하나라도 얻어올 생각을 하지 말고 네가 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집을 네 마음을 다해서 도와줘라. 엄마 명령이다. 참 마음에 안 드는 명령이지만 그 뜻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하고 순종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 뭔가 늘 거지보다 더 못 산다는 그러한 열등의식에서 뭔가 가슴에 비처럼 가슴이 터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는 거지보다 못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구나라는 그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그 집안이 펴지게 되어서 그분이 그 집안이 지금 욕을 얻어먹든 안 먹든 그 못 살던 사람이 그 지금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그 집안이 일어서는 계기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또 이 사렙다 가부처럼 섬김에 있었다는 거예요. 섬김의 파워. 섬김은 파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무엇을 도와줄 일이 있거든 무엇을 바라지 말고 정말 힘을 다해서 네가 그 사람 입장이 돼서 정말 땀을 흘리고 열심히 도와줘라. 열심히 도와줘라. 그것이 어떠한 너에게 리워드를 가져다 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 바라지 말고 도와줘라. 여러분, 섬김은 파워예요. 섬김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근데 이 섬기는 것,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는 거예요. 주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그 유명한 말씀 give. 네가 주면 하나님께서 공식이 있어요. 네 가지로 하나님이 네가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털어주시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빠져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첫째, 후히되어. 나는 작은 것을 줬다 할지라도 사렙다 가보는 지 먹고 아들하고 죽을 한 움큼의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조그만 떡을 하나 가져다 준 것으로 3년 내내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주님이 후히되어 press down 누르고 shaken together 흔들어서 그리고 running over 항상 하나님의 리워드는 넘치도록 해서 어떻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겨준다 해서 기분 좋게 안겨준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라는 거예요. 모든 삶.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오히려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통하지 않는다고 찔러갖고 피를 빼요.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막힌 것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 섬김. 여러분, 저는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너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부족하나마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섬겨왔어요. 근데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참 이 섬김의 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The preaching of cross,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sermon, 십자가의 설교는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It's so stupid, 미련한 거예요. 아예 아껴야지, 보태야지, 그걸 왜 뺏어주냐? 왜 줘? 십자가는 예수님이 예수님 전체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 전부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 가장 낮은 자에게, 따져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오늘날 교회계 왕따를 당하고 대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크루시파임 소리쳤던 자들이 다 이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Falling away, apostasy, 배도가 먼저 있고, 두 번째, 지금 배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배교는 유럽 교회 무너졌고, 미국 교회 무너졌고, 한국 교회 무너지고, 이제 다 폐교예요. 그 말은 섬김의 실종이에요.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갈보리 언덕을 오를 때 예루살렘에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불쌍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정색을 하시면서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나를 이렇게 죽음에 넘기우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의 보좌에 앉혀 그를 영원의 가장 높은 자의 자리로 앉혀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 되는 세상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 사냐 네가 성공했냐,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은, 비록 이 땅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제 심판주로서 우리를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이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위대해지기를 원하느냐? 영원한 삶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현세, 금세에도 약속이 있기를.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음은 항상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아들이나, 한국말 개혁성에는 빠져있지만 남편이나 아내, 와이프가 빠져있어. 아내나 토지나 전답이나 7가지 쭉 이것을 버린 자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금세에 있어서 지금 사는 이 세상에 있어도 첫째는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은 이 모든 것을 100배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내세에 영생을 얻을 자가,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 영생과 모든 것을 다 약속을 하는데 누구에게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에게, 주는 자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섬김을 실패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디모데후서 3장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르리니 이미 man shall be,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Too much selfish. 너무 self-centered mind. 너무 자기 중심적인, 이타적인 마음이 하나, 이분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얻어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서 섬김을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러면 너는 섬기냐? 그래서 제가 나의 섬김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나의 섬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함께 섬기자는 거예요.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the greatest로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나의 섬김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자가 있어요. 제 와이프예요. 오직하면은 제가 제 와이프를 위해서 얼마 전에 시를 하나 적었어요. 심순덕 시인의 그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머니의 섬김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패러디했는가? 사모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모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호된 추위를 아는 채 손전등을 쥐고 남편 목사 곁에서 온 밤을 떨며 막힌 교회 화장실 하수구 뚫는 것을 몇 날이건 고생스레 함께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모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따라 15년 개척 섬김의 사역 속에 안식년이나 제대로 된 휴가 한 번 없이 매번 고된 일 끝에 지쳐 밤늦게 집에 돌아가 겨우 잠을 청해 죽은 듯 쓰러졌다가 또 움직여야만 하기에 피곤해 저른 몸 감신이 일으켜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모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키드니 아파 퉁퉁 부은 몸을 추스려 주일 아침 기도를 끝내고 홀로 빗자를 붙들고 교회 마당을 쓸어도 교회 위하여 왔다 갔다 수없이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무거운 것 마다 않고 번쩍번쩍 들어 키드니 통증이 가실 날이 없어도 택시 운전서보다 더 바삐 운전하여 어지러워 힘이 들어도 사모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 아이들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후히 주려고 아끼지 않아도 자신은 지갑에 자신을 위한 1불짜리 하나 없어 목마를 때 냉커피 한 잔 못 사 먹어도 그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사모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파서 기절하듯 쓰러져도 의료보험 없어 병원 한번 못 가고 피곤하여 지치고 저려도 킹사우나 지척에 두고 사우나 한번 못 가도 사모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작은 개척교회 사모의 마음 한번 알아주는 사람 없어 주님 앞에 홀로 눈물을 흘리며 아픈 속을 스스로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모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얼른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는 빈 예배실에서 홀로 소리 죽여 우는 사모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남편은 몰랐습니다. 문득 사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만에 하나 사모가 내 곁에도 집에도 교회에도 이 세상에도 없다고 진지하게 가정해 보았을 때 사모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시가 나오게 되었는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사례비 받지 않고 무임으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말씀을 전한 일, 교회 재정을 생각해서 한 달에 800불씩 들어가던 의료보험 캔슬하고 건강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한 일, 지금까지 15년 목회하는 동안 한 차례도 안식년을 갖지 못하고 쉼없이 달려온 일, 교회를 개척하면서 몸에 온 마비로 끊임없는 통증이 있고 몸에 불편함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내색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섬겨온 일, 사모가 전도사에 지금까지 맡아 아무런 사례비 없이 그 누구보다 바쁘게 15년 내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몸이 아파서 그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나듯 몇 번을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
사마가 방과 후 학교와 여름 성경 학교를 무임으로 섬기며 모든 수익을 오직 선교와 구제와 교회의 일을 위해 사용하고 자기 개인이나 사적인 용도로 조금도 사용하지 않는 일. 사는데 당장 필요한 생활비가 없어 힘들어도 한 번도 표현을 하지 않는 일. 사모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 별로 없고 다들 사모는 그래도 되는 줄 생각하는 일. 디아코노스, 예수를 위한 노예, 예수를 위한 servant, 같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 사모나 목사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15년을 하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 교인 중에서 기둥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하던 일, 사모님이 하던 일들을 누군가 힘이 돼주는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위대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섬기는 이 섬김의 파워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증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대로 사는 정말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성취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섬김의 파워와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위대해지고 잘되기를 원하는 그 욕구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섬기는 자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